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로 35년째 예수 믿었으니까 대략 35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감사의 감격은 있는가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혹시 교회에 와서 아차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었네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요 잔치집에 가는 표가 납니다. 장례식에 가는 사람 장례식 가는 표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특별히 여겨야 됩니다. 왠지 오늘 너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있구나. 이것이 진짜 믿음은 아닐까요? 우리가 알지만 못 지키고 사는 것이 제법 많습니다.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우리 주례사 선생님의 말을 다 들었지요. 그렇게 살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아이들이 귀에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가서 대들기 일쑤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복음인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을 가다니.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축복만 주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와요. 힘들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니까요. 묻겠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녹록치 않지요. 기뻐할 수 있을 때는 기뻐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기도한다.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함정에 하나 빠져 있는데 이 세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어? 이 정도로 노력하라고 하는 의미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째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가?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가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단어. 천국에 가면 잊혀질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통용되지 않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처음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끝났다. 천국이 시작되면 애통하는 것 없어. 눈물 없어. 아픈 것 없어. 사망이 없어. 이런 단어들은 천국에 가서 안 쓰게 될 단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는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천국은 밤이 없대요.
왜 밤이 없느냐? 너무 좋아서. 눈 감고 잘 시간이 없어. 이 땅에서는 잠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야 한날 괴로움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 예배 시간에 잠 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사실은 오역이에요. 이 말씀은 진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랑하고 계신다.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번역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졌는데 아무튼 간에 천국에는 사망, 아픔, 밤, 저주, 심판 이런 단어들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쁨, 감사, 사랑, 행복, 생명, 행복한 지옥. 있을 수 있을까요? 기쁨이 충만한 지옥, 감사가 끊이지 않는 지옥,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옥.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아까 이러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누가 아멘 하대. 북한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북한에 예수. 북한에서 예수라는 말을 내뱉으면 죽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북한에서는 꿈속에서라도 예수라는 말 하면 안 돼. 교회, 성경 그냥 죽는 거예요. 이처럼 지옥에 없는 단어가 있고 천국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있더라. 오늘 본문 보세요. 시편 100편 1절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즐거운 찬송, 기쁨, 노래 이게 천국의 단어들이다. 이 시편 100편을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지옥의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즐거운 찬송, 기쁨, 노래, 감사, 송축 이런 단어들만 계속 등장하고 있죠. 이런 단어들은 천국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요 사리에 맞는 말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다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입술에서 지옥의 언어가 사라지고 천국의 언어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첫째,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마귀에게 얼마나 두려운 단어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감사했어요. 집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무너진 집터에서 만신창이 된 자기 몸을 사금파이로 긁으면서 기왓장으로 긁어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거기에 욥기서 1장에 해석하기를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흥얼흥얼한다고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 단어, 감사의 단어를 찬송으로 인정하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서운 말이 있는데 불평하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원망하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짜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욥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다. 욥이 무너진 집터에서 하나님 원망했으면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다니엘 30일 동안 자기 신에게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팠어요. 다니엘은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했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기도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함정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시는가? 어째서 이런 지경이 되도록 음모가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다니엘은 감사하였다. 여러분,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감사하면 옥토가 열리고, 감사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사자 굴 속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소개해 올려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마귀가 자기 조카 신참 마귀 이무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 노하우에 대해서 고참이 설명하는 소설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원수의 이상형은, 마귀에게 원수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이상형은, 원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에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예수님이 볼 때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인간상은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놓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속히 감사와 인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마귀에게는 여간 귀찮고 불편하고 무서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와 인내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은 마귀에게는 공포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그냥 감사해버린다는데, 감사하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상대적 감사, 저 사람보다는 낫지, 옛날보다는 낫지, 저 나라보다는 낫지, 그런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 감사.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판에 박힌 말씀으로 듣지 말고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셔서 감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감사하지를 않아요. 원망하고 탓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어둠은 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이죠. 불평하는 기도라는 사람이 있어. 이르는 기도. 이루는 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두 번째, 감사는 성숙한 자의 것입니다. 성숙한 자. 철없는 아이는 감사가 없어요. 저희 부친 돌아가셨을 때 우리 누님이 돌아가신 싸늘하게 식은 죽음 앞에 볼을 비비면서 손을 잡고 울면서 우리 누님이 이렇게 애통했어요. 아버님 잘 가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한평생 행복했습니다. 감사하고 내가 그럴 리 없지만 다시 태어난들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그럼 우리 아버님이 뭐 대단하게 뭐 유산을 물려주고 많이 가르치고 자상했는가? 절대 거리가 먼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밖에 물려준 것이 없는 사람. 상처밖에 물려줄 것이 없는 분이에요. 저런 후레놈 있는가 지아비를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옛날 어르신들 다 그랬으니까. 감사할 거 하나 없어요.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혜택 많이 받고 자란 막내 아들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 누님을 다시 봤어요. 저게 진심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성숙한 분이구나. 평소에 말수도 없고 무뚝뚝한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수준이 있잖아요. 불평하는 신앙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평을 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해.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바쁘면 바쁘다, 한가하면 한가하다.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무조건 불평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인 중에 투덜거리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겠지요. 천국은 간다고 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불평하냐고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불평해. 기껏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불평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귀는요, 불평하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지가 망해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뭐하러 건드려. 언젠가는 넘어질 것인데 뭐하러 건드리겠어요. 에너지를 왜 빼겠어요.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데. 깨어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불평하는 사람 뭐하러 건듭니까? 불평하는 교회 뭐하러 건드려요? 지 스스로 망할 것인데. 두 번째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구하는 신앙이 있어요. 구하는 신앙. 좋지요. 밤낮으로 구하는 거. 그거 참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 자식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집에 가면 우리 애가 맨날 불평을 해. 음식을 차려주면 짜다, 싱겁다, 많다, 적다. 옷을 사주면 맞다, 안 맞다, 유행이 지났다, 철지났다. 계속 불평을 해. 그런 자식하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보다 이제 또 좀 성숙한 자식이 있어. 계속 달라고 그래, 뭘. 근데 그 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해. 학원 보내주시오. 기특하지요. 요새 다 학원 안 가려고 그러는데. 독서실을 끊으려니까 돈 주시오. 책을 사야 되니까 주시오. 뭐 좋아요. 다 맞는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이야. 그래서 주기는 줘. 근데 말이죠. 진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신앙. 제가요, 옛날에 부교육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신방을 갔어요. 나는 그 신방, 제가 평생 원이죠. 그 집에 갔다 온 후에 그 집 식구들을 내가 무조건 존경하기로 했어요. 뭐 대단한 집도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원. 딸 둘 놓고 권사님, 집사님, 오손도손 사는데 그 집에 가서 내가 처음 부임해서 얼마 안 가서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신방하며 자기 자랑이 아니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범한 허름한 집인데 구주택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딸이 둘 있는데 이 딸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어디 친구 집에 가고 다른 데 돌아다녀보고 회사에서 아무리 좋고 귀한 곳에 가봐도 우리 집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요,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집 식구들 보면 무조건 존경해, 속으로. 저 부모님이 나는 몰라.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덕망이 있는지 나는 그런 건 몰라. 그런데 자기 두 딸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라면 인생의 성공자가 아닌가. 빨리 퇴근하고 싶다. 우리 집에 가서 빨리 가서 쉬고 싶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얼마나 힘이 생기겠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하는 신앙 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 있는 신앙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찬송을 입으로 하는 것과 삶으로 찬송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가 저작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찬송가 공회 그렇게 써 있어요. 아무나 이 책 출판 못합니다. 이곳에 허락받아서 출판해야 돼요. 그래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돈벌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린가요?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책을 출판하는 찬송가 공회에서 저작권 가지고 서로 다투고 법정 다툼을 한다면 그것이 이치에 맞는 소리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대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게 찬양이 아니지요. 감사가 찬양이지요. 계속 불평하고 찬양하면 그 찬양 누가 받으시겠어?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 감사하는 신앙은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게.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집에 가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복을 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감사하십시오. 형제간에 따뜻하게 우애 있게 지내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죄가 끊어지고, 감사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감사하면 사단은 불평과 원망을 먹고 산다니까요. 먹을 걸 주지 말아요, 원수에게. 왜 남 좋은 일 시키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어제 신방 갔더니 가서 봤더니 사모님이, 그 어머니가, 집사님 어머니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 끝나고 하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요. 그분 눈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알다시피 제가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인격이 뛰어나기를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기를 합니까? 영성이 있습니까? 저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부족하지요? 안 부족한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죄송합니다. 안 부족한데 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다 우리가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저는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고비고비 넘게 하시고 은혜를 그냥 쏟아 부어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역량과 제가 갖고 있는 노력에 비해서 억만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사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이때뿐이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100만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100만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거 하나가 부족했어. 우리는 하나님께 또다시 인상 쓰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채 집에 가서 겉에 쳐놓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 감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감사하십시오. 교회에서 감사하십시오. 회의할 때 감사하세요. 봉사 사역할 때 감사하세요. 우리 주방팀 엄청나게 고생해요. 우리 주차부 추운 날 욕 엄청나게 얻어먹는다고 그래요. 지난주도 내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차를 대놓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주차부 보이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막 화풀이 해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에이, 올해까지만 하고 말자. 12월 달이 왜 이렇게 안 오는가?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욕을 먹고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고 영적인 특권이다. 특권. 밤을 새면서 몸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은 자랑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영적인 특권. 다 사람이 자는데 나는 잘 수가 없어. 나는 잘 수가 없어. 속에서 애통해서. 이런 마음이 아무나 들겠느냐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주저앉아 있는데 나는 저 멸망해가는 저 영혼을 향해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말씀 맺으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센스 병자들을 섬기고 5년간 억울한 예수 때문에 옥살이하고 나중에는 여순 반란 사건 때 금쪽 같은 두 아들 억울하게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 죽은 장례식 날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귀한 두 아들 하나님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 고통받고 힘들어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 생겨날 걸 생각하니 감사하고 아홉 번째,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초자연적 절대 감사.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 막내 따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간증할 때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더라.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혼자 계실 때 방에서 목 놓아 두 아들을 가슴에 품고 울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양자 삼은 그 아들 평생 자기가 그렇게 죽였다고 말 못하고 가슴에 묻고 살다가 그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생명은 반드시 결실을 거두는 법입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 야무지기는 해. 똑똑하기는 해. 능력은 받았어. 근데 감사가 없다.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오직 천국에만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의 인생이 되지 않고 감사, 찬양, 기쁨, 노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앉아도 감사, 흥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